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 시작되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끝에는 필연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또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한 해의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끝, 그리고 머리, 그러니까 끝과 머리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가 끄트머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에 가서 평가를 잘 해야,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가서 우리가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머리, 새로운 시작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내가 바보가 아닌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일이 지난 뒤에야 깨닫고 후회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깨닫습니다. 또 뭔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뭔가를 힘들게 하고 난 뒤에, 그걸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방법들이 간혹 떠오르곤 합니다.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난 바보가 아닌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제 자신을 깨달을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전생일을 통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던, 제단을 쌓았더라. 어디를 옮겨가면 제단을 쌓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나면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한없이 축복하셨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어리석게 보냈던 2025년을 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6년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2026년을 처음 시작을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에는 데라를 만나고 다음 주 신년주일에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께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말씀은 그 전체를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노아의 구대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데라의 고조 할아버지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보면, 11장은 맨 앞에 1절부터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바벨탑 사건이 끝나면 족보가 나열이 됩니다. 그 족보 가운데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렉 때 인류의 전환점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절 이하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교만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방천지로 흩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벨렉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신 일로 인해서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터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은 이라크, 중동에 가면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고대 도시에 해당합니다.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역에 자리 잡은 큰 도시가 바로 우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상업, 또 천문학, 점성술 이런 것들이 발달한 고대의 문명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입니다. 데라의 가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이 성행하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홍제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연희동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곳을 자전거 타고 지나가면서 늘 보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돌을 쪼개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주로 이제 그 불교의 부처라든지 또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저런 장소였겠구나.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런 일을 했겠구나라고 상상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구대손이지만 갈대아 우르까지 흘러 들어가서 우상 장사를 하며 혼돈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삼형제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삼형제를 통해서 행복을 꿈꾸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에 대한 꿈이 없다라고 하면 미래는 절망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꿈이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꿈이기도 합니다.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면 어쩌면 희망보다는, 잘 된 것보다는 절망이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비록 드물게 오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절망을 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2025년을 마치고 새롭게 2026년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작지 않은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데라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란이 롯을 낳았으며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 하란은 데라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롯입니다. 데라에게는 롯이라고 하는 손자가 생긴 겁니다. 또 마지인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감추었다, 숨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롯을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아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은 이 롯의 엄마, 그러니까 하란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한 여인에게서 아마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버지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할아버지 데라는 그 손자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싶다라고 하는 뜻에서 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부른 것입니다. 롯이란 감추고 싶은 존재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속을 썩이던 아들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먼저 아들을 낳아놓고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도 없는 아이를 낳아놓고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데라가 당한 슬픔입니다. 행복을 꿈꾸며 시작한 가정이 불행부터 당한 것입니다. 이 데라의 가족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절망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잘 커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슴 철렁한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 되어가는, 이건 잘 될 것 같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 졸지의 어려움을 순식간에 겪기도 합니다. 갑자기 당한 일에 가슴앓이를 하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문득 깊은 한숨을 쉬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추어두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차라리 없었던 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감추고 싶기 때문에 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일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가슴 한켠에 한으로 남겨져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하늘을 쳐다보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행복이 잡힐 듯 했는데, 뭔가가 좀 이루어질 듯 했는데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실패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저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슴 아픈 일들을 모두 한으로 쌓아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하란의 죽음, 드러내놓을 수 없는 손자 롯, 그런 일들을 겪은 데라에게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창세기 11장 2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미스바의 아버지라. 아멘. 막내 아들 하란이 롯을 낳고 죽은 후에 그 위에 두 아들인 아브라함과 나홀이 동시에 결혼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였다라고 했습니다. 데라는 특별히 장남 아브라함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아들 아브라함이 많은 손자를 안겨주는 고귀한 아버지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결혼을 통해 그동안의 슬픔을 묻어두고 이제는 많은 손자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어쩌면 그런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꿈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롯처럼 숨기고 싶은 손자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손자들이 많이 태어나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대라고 하는 것을 겁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새해에는 예전과 같지 않고 더욱 건강해지고 자녀들의 일이 술술 풀리고 사업이 점점 번창하기를 어쩌면 올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교회는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기를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일들 중에 뭐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데라의 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데라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큰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기대했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자식을 신의 선물로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은총에서 저주받은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 제외된 자,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데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 장사였습니다.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을까요? 데라의 가족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좌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기대했었는데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될 듯 하면서도 풀려지지 않을 일들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본심은요, 이 악한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즐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은 야, 이거 불이 나서 어떡하냐 속으로는 좀 더 타라 좀 빨리 좀 더 다 신나게 좀 타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게 불행이 겹치면은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 재수가 없어서 그래, 뭐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일을 겪게 되면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한 무슨 큰 잘못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자기는 재수 없어서 당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거는 저건 분명히 내막이 있을 거야. 아마 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대는 것, 알지 못하면서 입방아를 찢어대는 것, 참으로 참기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바로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수근수금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입방아를 찌어댈 것입니다.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3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데라의 가족은 그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는 나름 유지였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데라는 그동안 정들었던 곳, 그러면서도 많은 슬픔이 배어있던 곳, 또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쳤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가나안 땅은 그 갈대아인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8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데라는 알지도 못하는 어떤 손길에 이끌려서
미지의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데라는 그 손길에 의지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곳, 일부러 감추지 않고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살 수 있는 곳, 열심히 섬겼으나 자신을 저주한 그 신을 떠날 수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도 오랜 삶을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예 해외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데라처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도 했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도 했을 겁니다. 새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어떤 도전을 하셨습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셨을 겁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과제를 앞에 두고 노력하셨을 겁니다. 자식들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데라의 도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이어서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여행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끝이 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라가 자라고 생활하던 우르에서 800km 떨어진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서 멈추어 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그가 죽은 도시가 하란입니다. 속을 썩이며 죽었던 그 자식의 이름도 하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그 천년의 도시 경주에 박경주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런 거 같습니다. 경주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고 그의 아들 이름도 하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일생을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데라였습니다. 데라라는 이름은 미루다,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데라는 죽은 아들 하란과 같은 이름의 도시인 하란에서 지체했습니다. 앞으로 가기를 미루었습니다.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딱한 인생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데라가 살아온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머뭇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오면서 마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아쉬운 일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배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머뭇거린 겁니다. 망설인 겁니다. 그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댔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쉬움이 크고 머뭇거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떨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끄트머리입니다. 데라가 살아온 인생이 깨달아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끄트머리는 끝은 곧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남들에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아마 답답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겪어왔던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5년을 마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데라는 죽었고 아브라함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데라를 생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아브라함을 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라의 여행은 분명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아브라함의 여행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지난 한 해를 데라와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데라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희망의 싹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에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2025년도의 절망을 접고 2026년의 희망을 다시금 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과 도전을 해보았지만 마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습니다.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 때문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이러한 2025년의 데라의 삶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2026년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의 나의 능력이시며 희망이신 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